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한 영상을 통해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길고 길었던 119편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120편부터 시작되는 말씀, 특별히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말씀이 다 똑같습니다. 즉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무교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이 3번의 절기를 성전에 반드시 올라가야 했는데,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은 평범한 평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약 해발 한 500m 정도에 되는 그러한 높이에 지어진 성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성전은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가 있어서 그 성전을 주로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몇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의미에 바로 첫 번째는 멀리 다른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성전으로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수도라는 이게 머리 도시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도를 갈 때는 대부분 다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죠? 올라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수도로 갈 때는 올라간다고 표현할까요? 지방에서 있는 사람들이 다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뜻을 의미를 갖고 말하는 것이죠. 심지어 위치가 남쪽이 아닌 북쪽이나 동쪽이나 만일 서쪽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수도를 갈 때는, 머리 도시를 갈 때는 그래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표제가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성전의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그러한 의미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지방 예루살렘 외에 다른 지역에 있는 모든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이 되면 혹은 또 예배할 때가 되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마음을 가지고 지은 노래, 그리고 성전에 올라갈 때에는 이 무슨 성경 찬송가를 보면서, 성경책을 보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말씀을 읽으면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많이 사라진 문화 중에 하나가 이 새벽성 문화인데, 새벽성 저희들이 돌 때에는 저녁부터 밤까지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찬송가를 불렀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찬송가를 가지고 가서 찬송가를 펴서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찬송가 한두 절 이렇게 외워서 부르는 찬송가들이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먼 길을 가거나 혹은 또 오랜 시간을 걸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 성경책을 혹은 찬송가를 외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요, 짤막하면서도 쉽게 외울 수 있는 노래, 그리고 그런 찬양의 가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 노래는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첫 번째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로 환난 중에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가며 이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험난한 순간 가운데 사실 이 모든 시편들은 대부분 그런 환난 가운데 지어진 노래들이 대부분입니다. 기쁠 때, 정말 즐거울 때, 편안할 때 이렇게 시편을 지어서 찬양하는 노래의 시가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죽음의 위기를 겪으며, 아니면 고난의 시기, 환난 가운데 건강의 문제로 인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정말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던 그런 시편 기자의 찬양의 고백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런 시편 내용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 가운데 이 시편 기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모든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이 믿음의 고백과 또한 이 찬양의 고백이 바로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가장 중요한 노래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인 이 다윗이 대부분의 아마 시편에 많은 부분들을 기록해 두었는데, 그런데 그의 인생에서 편할 때, 즐거울 때 과연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찾았던 일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대부분 다 그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 환난 가운데 부르짖었던 노래들이 대부분입니다. 시편 18편에 보면은 주는 나는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그가 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산성이며 또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성전에, 그래서 성전을 기억하며 성전을 올라갈 때마다, 예배하러 갈 때마다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돌아보시고 또한 나를 그런 모든 환난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사건, 그 응답하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 그는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께 부르시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특별히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지, 물론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그리고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들을 내가 하나님께 내려놓으며 하나님께 또한 입으로 고백하며 시인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고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전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바로 내 생명을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여기서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짓된 입술은 바로 배신적인 행위를 하는 그러한 거짓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그럴듯하고 혹은 또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다가 어느 순간 뒤통수를 치는 이러한 행위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신뢰하며 사람을 의지했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이런 말 혹은 또 이런 어떤 행동이나 혹은 또 이런 상처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속이는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근거 없는 거짓말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자기 주변에 정말로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의 뒤통수를 치고 근거 없는 거짓말로 자기를 속이고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자기의 생명을 보호해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인간적으로 배신감이 들고 혹은 또 분노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마음과 또한 이런 심령을 갖고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때에 이 시편 기자는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으며 또한 우리 가운데 또 이런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맹세가 아니라 그리고 헛된 말이 아니라 속이는 혀가 아니라 진실하고 정직하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혹은 또 중동 지역의 어떠한 그 풍습 중에 하나는요, 누군가가 어떠한 약속을 할 때에 내가 정말 이 말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면 바로 이러한 자기를 스스로 저주하는 말로 자기의 말에 신뢰감을
더해주는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 3절에 있는 말씀에 너 속이는 혀요 무엇을 너에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정직과 진실함을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내 스스로 나에게 뭐 재난과 아니면 고난이 찾아오고 혹은 저주가 찾아올 것을 스스로가 맹세하면서 자기가 한 말의 약속과 그리고 그 진실을 맹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시편의 기자는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의 숯불이 되리라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즉, 이 자기의 말에 거짓이 있다면 장수의 화살이 내게 날라와 내게 죽거나 아니면 로뎀나무 숯불처럼 불이 활활 타오르는 꺼지지 않는 불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런 불 가운데 내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가운데 이런 거짓된 그리고 거짓말로 이루어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속이는 이런 행위나 근거 없는 거짓말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며 정직하며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며, 또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 원하며, 또한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이 삶의 기회들 가운데 우리가 거짓되거나 혹은 속이는 말로 내 이익을 추구하거나 혹은 또 나를 위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직하며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믿음 안에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내가 거짓에서 떠나며 그리고 온전케 살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메색과 5절에 메색과 게달이라는 이 지명이 등장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메색은 바로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그러한 이방 도시였는데요. 이 메색은 창세기 보면 바로 노아의 셋째 아들인 야벳의 여섯 번째 아들이고요. 또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도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달은 아브라함의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며, 또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두 지역을 이방 도시를 말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자기들의 어떤 삶에 대하여 혹은 또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처럼 살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방 사람들은 주로 나는 화평을 미워하나,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화평을 원치 아니하고 자꾸 분쟁하며 싸우며 다투려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본 6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반전을 의미하고 있는데,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툼과 싸움과 분쟁을 미워하면서 나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또한 심지어는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며 혹은 또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오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은 그런 사람들과 있으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저런 사람들과 과연 어울려도 되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왜 이렇게 망가졌나? 자기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며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런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또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을 내어놓고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는 이런 믿음의 결단 가운데 나아가며 부르는 노래가 바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날마다 우리도 이렇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1년에 3번 정도의 명절이 있어서 그 명절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였다면 사실 우리는 거의 매일마다 주의전을 찾으며 혹은 매주마다 주의전을 찾으며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부르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또한 우리의 믿음의 시편이 쓰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한 주간 내가 살아가며 내가 겪고 있었던 어려움들, 환난들, 그런 고통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우리가 사모하며 또한 내 안에 거짓되고 혹은 또 나를 속이려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고통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고통을 호소하기 위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전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죄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 나도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성전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며 나아가고 있는지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한 성전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성전에 올라가며 하나님을 만나려 하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이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그리고 은혜로 충만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려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내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정직하고 진실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의 모습으로 순례자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